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제도나 법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어느 나라건 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리가 좀 있고 갈등이 좀 있고 싸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단체들, 어떤 단체들인 간에 다 그러한 갈등, 분리, 구별, 차별 이런 것들은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사람 간에도 있고 계층 간에도 있고 또 지역 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에 놓여 있어요. 담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 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지역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또 곧 선거철이 다가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죠? 지역 감정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것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이런 막 싸우게 해서 자기 표를 얻는 그런 것이죠. 계층 간도 있어요.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남자와 여자의 문제들. 여러분 이제 이 남자들도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저 이스라엘 봐라. 여자도 총 들고 가서 싸우더라. 찬성하십니까? 내 딸 군대 보내시겠어요? 이 남녀 간의 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MZ 세대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층 간에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MZ 세대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아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들의 삶 패턴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갈등도 만들어내고 분열도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담을 쌓고 더 이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도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예수께서 살던 그 고대 시대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회도 사회적 갈등, 분리, 구별, 차별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그리고 모든 분리와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인 우리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민족 그 외의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개나 돼지 취급당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벌써부터 민족 근간이 차별과 구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어요. 이 성전이 이 선민의식을 구체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요? 이 성전에만 누가 내려와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민족 한가운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구체화되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을 대하는 유대의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망가지고 왜곡되었던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의미에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왜 분리시키는 거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그곳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세속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선한 의미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유대 지도층이 악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득,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신분, 이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일들에 악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들의 돈줄이었어요. 명예줄이었습니다. 권력줄이었어요. 명성을 얻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도구였어요. 이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성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정치와 권력과 돈과 명성과 명예가 성전에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을 위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허락된 측권층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별과 구별과 분리가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유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딱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몸 파는 여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뜰 안, 헤롯 시대에 만들어는 성전 바깥 뜰에만 거할 수 있었지 성전 본체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고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차별과 구별과 분리를 만들어내는 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거였어요. 상징적인 건물로만 남겨져 있었던 때가 바로 헤롯이 지어놓은,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6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놓은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 성전, 그냥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건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만 남겨져 있는 텅 빈 곳,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곳, 그런 곳이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장소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담처럼 작용하고 있던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이 만든 화려한 그냥 담과 같은 존재였어요. 유대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시켜내는 담, 인간이 만든 기준 가운데 의로운 사람과 죄인을 구별시켜주는 담, 죄인은 절대 성전 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별과 차별과 분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곳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겉모습만 자랑하는 텅 빈 그런 건물, 이방인들이 오면 야 멋지게 지었구나, 화려하구나, 야 참 멋진 건물이다 라고 하는 구경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도 같은 이 성전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향한 마음을 무엇이 막고 있었느냐? 화려한 성전이 막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시기가 무엇과 가까이 됐다고 말씀하죠? 유월절과 가까이 온 시점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은 언제나 의도적으로 하시는 행동이에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맞춰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이들의 절기들 중에서도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출애굽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성전, 상징적 건물인 이 성전을 헐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월절 즈음 가까운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표현한 것, 구체적으로 삶으로, 그리고 누구나 보게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 정화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시위다라고 얘기해요. 시위가 어떤 거죠? 데모예요. 성전에 서서 자기의 몸을 상징하던 이 성전을 온갖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을 두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치 성전 안에서 데모를 하듯이 시위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환전상인을 쫓아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땅, 유대 땅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다 보면 먼 거리를 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에 다른 나라에 살면 그 나라가 사용하고는 화폐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화폐가 통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환전상인에게 유대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순수한 의미였습니다. 짐승은 뭐겠습니까? 어느 지역이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 와서 상처가 없는 온전한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순수한 의미, 선한 의미 가운데 장사를 하게 했고 환전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특권층에게 돈줄이 되고 권력줄이 되고 명성을 얻는 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환전상인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서 그들을 통해 돈과 명성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층을 쫓아낸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인을 다 쫓아내므로써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막 격정적인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며 쫓아낸 거죠. 예수님이 이만큼 분노한 적은 없습니다. 그 격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쫓아내고 뒤져 엎으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런 격정적인 행동, 이 행동은 곧 있을 자신이 성취할 새 창조의 역사를 예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죠. 네가 보일 표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이것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낸 거냐?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자신을 상징하는 텅 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겉만 화려한 이 성전, 자기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통해 막혀있던 이 담이 완전히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전 앞에 서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이 텅 빈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 너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곧 성취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전을 넘어선 또 다른 담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이 선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화려한 종교 예식도 율법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그 현실이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게 모든 인류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성전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의 어떤 몸부림,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담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은 명확하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담 때문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죄라고 하는 담이 세워져 있기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죠. 텅 빈 성전을 두고 자신을 상징하는 성전을 두고 청소하며 보이셨던 것이 바로 이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비극적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탐욕으로만 가득 찬 성전을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치 성전을 허는 것처럼, 그래서 담으로 남아있던 성전을 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앞에 서서서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이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 딱 나오는 그 순간 죄의 담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능을 다 해버린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청소되듯이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 누구든 자신 앞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이런 분은 아니신가요? 마치 나의 수호 천사와 같은 존재,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필요하면 돈도 주고 내가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내가 필요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락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은 우상과 같이 그저 종교적 대상 중에 하나,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셔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다울학교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차별과 구별과 분리를 일으키는 담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누구였어요?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뜰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전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심지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자들, 누구 있을까요? 세리가 있었겠죠. 몸 파는 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세리가 성전 구석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성전 본체에 들어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 뜰, 바깥 뜰을 한 구석에 처박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분리가 있던 것,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뜰에만 있어야 됐어요. 남자는 남자의 뜰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돈 없어서 재물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 본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저 밖에서 울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차별의 상징, 구별의 상징, 분리의 상징, 이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건물, 성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아멘. 누구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만나주시고 성취해 주시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한 이사야 56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 사람과 분리시킨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네 몸이 이상이 있어서 생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가 아니다,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인도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그 이전에 누구도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문제가 있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성전에 가까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철저하게 구별의 장소요, 차별의 장소요, 분리의 장소로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기능이 상실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로 인한 차별과 구별 그리고 분리가 없는 만남을 진정한 성전 대신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회복된 관계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 돼지 취급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늘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차별도 구별도 분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업신여기고 흠잡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죽이는 거짓말을 내려놓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온 모든 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거짓을 내려놓고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우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으로 죄의 담을 다 허물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이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 차별도 구별도 분리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차별도 구별도 분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차별과 구별과 분리가 없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득을 내려놓고요, 지체에게 행하는 거짓을 내려놓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또한 이제 내 생각과 삶의 패턴과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구별짓는 것, 차별을 일으키는 것,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점, 나와 차이가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이와 다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허무신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차이와 그 구별이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별과 차별 그리고 분리를 만들어내는 죄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허무신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차이가 있어요. 구별도 되기도 하고요. 다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갈등과 아픔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갈등과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체간에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는 순간 죄의 담이 막혀있던 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그 관계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지체간의 진실한 세워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